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상 수선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은혜를 베풀어 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리의 딸 곧 모르드게가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고 또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가 어떤 의미인가 간에서 여러 사관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믿는 성도라면 성도가 지내야 할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섭리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섭리사관이 여러분 어떤 역사관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륜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믿는 역사관이 섭리사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를 볼 때 그저 우연으로 일어났거나 그저 인간이 행한 그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이 행한 그 일이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역사의 과정이 맹목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 섭리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섭리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말로 남겼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이다. 심지어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연이 이 세계가 마음대로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도록 무관심한 또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와 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고 에스더서의 1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전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의 한 왕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 왕이 술김에 또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실수처럼 내린 그 결정을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과 왕후에게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으로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더서 2장도 겉으로 보면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그냥 이방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또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는 그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와 인생이라는 그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그 이유를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또 그것이 내 삶 속에 그저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우연 같은 일을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의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4년의 기간 동안 3년 동안은 그리스와 전쟁하고 패배를 한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왕궁에서 아하수르 왕이 마음을 가다듬고 옛날에 자신 했던 일들을 회고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분노로 자신이 했던 그 일들, 또 와스디 왕후가 그리웠던 그 마음들, 그러면서 후회하는 마음들이 이 아하수르 왕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 뽑아서 이 왕의 허전한 마음들을, 또 왕후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새로운 왕후를 뽑는 절차가 진행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2장의 큰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이 모습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그 역사 속에서 이방 왕이 저질렀던 어떤 실수가 같았던 그 일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새롭게 행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리고 또 위대하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5절과 7절을 보면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선발하는 이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모르드게의 집안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나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복선 같은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전에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 5절에 그때에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려는 바로 그때에 수산성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서 딸처럼 양육되었던 에스더라는 포로 나라에서 끌려온 한 여성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그런 확률을 계산해 보면 거의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가의 그런 기록을 살펴보면 왕후의 후보로 400명이, 전국에서 최소 4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4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왕후가 된다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에스더의 집안 내력, 그리고 그의 출신을 보면 더욱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식민지 출신이고, 또 아버지도 없는 고아 출신이고, 전혀 내설 것이 없는 흙소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왕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쟁자들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으면서 왕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자신을 단장하고 왕에게 간택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스더는 헤게가 주었던 그 용품 외에는 전혀 다른 것들을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이 아수르 왕의 왕으로 선택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을 잘 살펴보면 에서가 왕으로 세워진 것,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 외에는 에스더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과정을 보면 오늘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3번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성경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과 15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15절입니다. 에서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마지막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럼 9절과 15절과 17절에 발견되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에 좋은 여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에 딱 알맞도록 아하수르의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 어떤 여인보다도 사랑스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에스더가 왕으로 전혀 게임이 될 수 없었던 그 조건 속에서 왕으로 간택되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일하시고 에스더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에스더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섭리의 손길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때를 따라 단계별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일들,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그저 별로 의미 없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한 사건이 오늘 2장 말미에 소개되면서 에스더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고 왕을 살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묻히고 말았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의 목숨을 구하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당연히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그저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퍼즐 가운데에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잊혀졌지만 나중에 6장 1절과 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잊혀졌던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또 유다 민족에게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잊혀진 사건, 이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으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봄 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난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감독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지금 내 삶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현재 자리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들이 장래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 다 해석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을 위해 그 일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언제나 우리의 시를 뛰어넘으셔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왕후로 선택된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유다 민족을 큰 위기에서 구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왕으로 간택받은 것, 왕으로 뽑히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첫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에게도 잊혀졌던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유다 민족을 살리고 또 모르드게의 목숨을 또 하만에게서 구하는 그 일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하시는 것들을 오늘 2장에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영어로 보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 길이 없어 보니 그곳에서 길을 만드신다는 고백입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그럼 에스더가 보여주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또 우리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두에 우리가 인사로 서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또 내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모르드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포로 중에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 의심과 또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섭리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 여러분도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낙심 앞에서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미천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내일의 하루의 삶도 또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